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당에 50명, 그리고 중2층에 계시고 또 2층 교육관에 청년대학부가 지금 2층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런 그 흩어진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계속 나누며 우리는 바울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복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게 하셨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새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해서 희망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하며 오늘 본문 중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러한 섬김의 모범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섬김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베푸셨고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셔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친히 종이 되셨다고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에서 네 곳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과정은 점진적으로 더 선명해져요. 계시의 점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 의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당신의 백성에 의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받도록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라고 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이것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일은 이새의 뿌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위대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음이 되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들은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서 열방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늘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도록 소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선민이고 누가 여러분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당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비 신자를 모십니다. 예비 신자를 모십니다. 우리와 용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예비 신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불신자. 불신자. 그런데 그분들은 예비 신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는 요즘 그렇게 걸면 욕먹어요. 욕먹어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욕먹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예비신자를 모십니다라고 써요.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요? 무엇에 의한 차이일까?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인 역사서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역사서에서 한 구절을, 또 율법서에서 한 구절을, 예언서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을까요? 이것은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열과 불일치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 마귀의 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만난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 6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 한 뜻이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런데 한 뜻과 한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13절 내용이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점 두 가지를 말한다면 이러한 점들이에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곧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회로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신 계획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약하여 쓴 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한 구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주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복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훔친 일로 형의 분노를 사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먼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해가 저물어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이후에 거듭된 약속의 말씀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얻게 되는 팁들이에요. 그냥 성경이니까 읽고 지나가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뒤부터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이삭을 주시고 그 백세에 얻었던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백세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때에도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요셉으로 인하여 7년간의 극심한 흉년에도 불구하고 온 이집트 백성과 주변 나라의 주민들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일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의 소망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열방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언되어 온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4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어요.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어요. 11절에서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했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인용했어요. 시편에서 2차례, 신명기 1차례, 이사야서 1차례 이렇게 인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를 통틀어서 인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흘러넘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밖에 사세요. 요즘 들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들어보세요. 저분이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이건 정말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여러분 묻고 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왕궁에 거하면서도 왕을 볼 수 없는 불행함과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근심거리로 공동체 안에 근심거리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증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짤막한 기도로 서술한 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정죄와 죄책감과 형벌과 멸망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와서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마음의 고민과 번민하지 않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멋모르는 기쁨이 있었고 교회에서 가벼운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는 너무 즐거웠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책임이 무겁거든요. 책임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책임이 무거운 것 이상으로 내가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었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배일지라도 물이 다 빠지면
그 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빠졌던 물이 다 들어오면 이 배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바다를 여러분 항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와 여러분 책임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할 만큼 내게 은혜의 바다에 출렁거림이 없다면 나는 늘 이것이 무거울 뿐이에요. 짐이 될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있나요? 아니면 늘 그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싸매면서 고통스러워서 탄식만 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의 몸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발을 들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막거나 굴절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늘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디서 굴절되고 있나, 어디서 막히고 있나,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이것이 굴절되거나 막히거나 왜곡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 동역자가 되어야 될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굴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뒷담화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 내내 뒷담화를 매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늘 뒷담화를 하세요. 거짓말도 포함해서. 그리고 안 한 것처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부흥을 말해도 여러분 그분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의 흐름들을 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년 내내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여러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교회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5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을 했어요. 이 5개의 기둥은 예배, 교회, 교육,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이것 중 어느 하나도 강요나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왜요? 강제성을 띠는 것은 반드시 뒤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나 이런 봉사와 섬김이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것이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진다고 억지로 되어질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내가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제 무너져? 성경이 기준이 되는 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한 예로, 옛날에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몇 가지를 봤어요.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저분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나, 이것을 볼 때 보는 게 11조예요. 두 번째, 저분이 날들을 하나님의 날들로 다 인정하나, 이걸 볼 때 뭘 봐요? 주일 성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봉사활동하는 걸 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분의 신앙 히스토리예요. 신앙 역사가 어떻게 되셨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나, 교회가 굉장히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히스토리는 말들을 통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자를 청빙할 때도 사람들은 신앙 자기소개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이 바닥이 좁은지 말 한마디만 꺼내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다 나와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잖아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분이 등록한 지 한 주만 지나면 그분에 관한 게 제 귀에 다 들어와요. 그만큼 바닥이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그분 굉장히 냉정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가끔 제가 같이 시무했던 저희 이제 교육자들 중에 다른 데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분 우리 교회 이력서 내셨는데 이분 어떤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두 종류의 말을 하는데요. 그분 굉장히 좋은 분인데 목사님 복 있는 분이시네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멘트예요. 두 번째, 그걸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잘 알아보세요. 두 가지 멘트밖에는 안 해요. 왜요? 두 번째 멘트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천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일꾼이 된다고 말할 때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11조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했던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 혹시 아세요? 옛날에 있었는데 11조 헌금 못하시는 분들이 11조를 못하니까 좀 미안하기는 하고 이거 좀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조금 좀 상세하려고 했던 헌금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생각 잘 안 나세요? 월정 헌금이요. 11조를 다 하기는 부담이 되고 내가 정한 월정 헌금을 하면 좀 그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편법들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편법을 써봤자건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 앞에 서기도 해요. 때로는 교인과 교인이 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기에 이와 같은 기둥에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매들이며 감정이에요. 금년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우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수해를 가장 심하게 당한 분이 한 분 있으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원 피해, 수해 피해가 제일 커요.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김낙규 집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수해연금 한번 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이번에 참 많이 어려우셨어요. 특별히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좀 열매가 될 만한데 이게 떨어져서 낙과가 되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아주 견고하게 잘부터 끝까지 견디는 열매들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열매가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막 애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기쁨과 평강이 와요? 이마에다가 여러분 노력이라고 써붙이고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막 애를 쓴다고 그 공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은혜 속에 살면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 자연스러운 열매를 내게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 자연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느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교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아무 나오게 해서 교회 성장에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일까? 아무나 오기 위해서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멤버십을 강화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다 날려지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10% 정도, 많으면 20%면 대단히 우수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나머지 그러면 80%, 90%는 뭘까요? 나머지 80%, 90%는 여러분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봐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이런 부분 멤버십을 강화하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이 나눔이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간구한 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